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시간을 조정하는가 그런 거는 고민해보죠. 저도 미사 후에 특강을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 다 실수하면서 맞춰가면서 하는 거죠. 사전 특강을 준비하면서 뭘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했던 강의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거를 수정을 해서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예전에 저희 어른 신부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신부님이 사복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 웬 어르신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신부님 앞에다 들이밀더니 네 눈 속에 마비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경험들 종종 있죠. 저도 그런 적 있었던 게 가끔 명동에 가면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예수천국 불신족 편말이 큰 거 앞뒤로 메고 다니시고. 제가 그날은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클래식 셔츠를 입었는데 목도리를 이렇게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신부인 티가 안 나는 그냥 정장 입은 젊은이였는데 아유 수고하세요라고 했더니 저보고 천국 갈 거라고. 말 한마디면 천국 가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오늘 복음에서도 말했지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을 가는 걸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데 있을까? 천국 가기 위해 성당을 다니는 걸까? 이것을 조금 구체화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 성인이 시복시성할 때 교황청의 인준을 받아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성경은 그 표현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하다라는 말의 정의보단 누가 거룩하신 분이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가끔 영상 같은 거 보다가 보면 TV를 이렇게 좀 밥 먹을 때는 가끔 TV를 이렇게 자주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먹는 방송에서 보면은 음식을 이렇게 땅땅땅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홍어 사업 있잖아요. 홍어와 묵은지와 삼겹살이 입안에서 삼위일체를 이룬다고. 되게 신성모독이에요. 삼위일체는 하느님께 쓰는 말인데 어디 홍어 사업 나무랭탱이에다 갖다 붙일 수가 있겠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오직 하느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대영광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홀로 거룩하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만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몸소 계약을 맺으신 당신 백성에게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라고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위기가 다가올 때 스승님께서는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을 통해 고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어원은 구별하여 따로 떨어뜨려 놓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떼어 놓다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로 떼어 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세뱃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성가책이나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가끔 용돈이 필요하면 기가 막히게 싹 열고 깨끗한 돈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나중에 봉헌하기 위해서 좋은 돈을 책 사이에 끼워둔다던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이 너무 구겨졌으니까 다림질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것을 봉헌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같은 의미에서 예전에 하던 성미함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의미로 조금씩 모아놨던 쌀이니까 말이죠. 근데 그렇게 봉헌하겠다고 따로 떼어놓은 것들, 그것들이 거룩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오직 하느님께 봉헌되었을 때에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홀로 거룩하신 하느님 곁에 그 하느님께 봉헌되어 머무르게 되는 것들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때만 거룩한 성자를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느님께 봉헌되지 않으면 그 앞에다가 성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전에 주님 봉헌 축일 때도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예전에 그 로마에 있을 때 수도원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탈리아는 그냥 테이블에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밥 먹으면서 와인을 먹어요. 그들 밥은 파스타 이런 거니까. 근데 제 앞에 있는 잔이 딱 성작처럼 생겨가지고 이거 성작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수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성작을 만들다가 그 이가 나갔다 그러나요?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그걸 성작으로 쓰지 않고 그냥 아까워서 술잔으로 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작의 모양인 잔일지라도 그 안에 성혈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냥 술잔일 뿐이죠. 그 안에 성혈이 담겨야만 그걸 성작이라고, 거룩한 술잔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어렸을 때 그 제1방 수사님께서 제병을 고르시다가 이렇게 제병도 보관하거나 이렇게 그 배송상의 문제로 깨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1방의 수녀님들이, 그때 수녀님이 계셨는데 다 이렇게 채 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골라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쪼개진 것들, 이런 것들은 먹으라고 주셨어요. 이거 먹어도 되나 참 고민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건 성체가 아니라 그냥 밀떡이니까요. 전에 제가 있던 천진암에서 그 봉쇄수도원에 계시는 수녀님들이 제병을 만드시거든요. 그 제병을 만들면 그 제병이 동그랗잖아요. 그럼 동그란 거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그 동그란 게 파고 남은 부분, 그 남은 부분으로 과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커피랑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될 건 없어요. 그건 그냥 밀떡이니까요. 그 제병이 미사를 통해 축성되어 거룩해질 때에만
우리는 그걸 성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봉헌되어질 때만 거룩해진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라틴어와 저는 이탈리아어도 익숙하니까 이탈리아어에서 쓰는 콘사크라레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함께라는 뜻을 가진 콘이라는 단어와 거룩하게 하다라는 사크라레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함께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인지 이 말은 봉헌하다라는 뜻과 축성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당신께서 받으시어 거룩하게 하는, 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함께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봉헌된 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성해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거룩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성인이 된다는 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면서 거룩함의 향기가 배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커피집 알바생 얘기거든요. 그 친구는 평소에 만나도 몸에서 커피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늘 커피를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가까이 함으로써 배어드는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한 사람들, 특히 수도자의 삶을 봉헌 생활이라고 말하고 한편으로는 축성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 곁에 머무르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성서에서도 가장 먼저 성인이 된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먼저 성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12제자를 떠올릴지 모르지만 1번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거죠. 그분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492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자렛의 동정녀를 꾸며준 더없이 뛰어난 성덕의 빛은 온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 것이다. 즉 성모님의 거룩하심의 바탕 역시 예수님에게서 오신 거라는 거죠. 하느님 곁에 머무르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성인의 삶이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분 곁에 머무르는 삶,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여기서 성인의 삶과 천국의 삶이 만나는 겁니다. 하도 사람들이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얘기하시길래 저도 한번 찾아 들어봤거든요. 그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 형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테스 형, 천국은 있던가요?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천국은 사실 그런 공간적인 곳이 아니에요. 저 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뛰어노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어느 장소의 개념이기보다는 관계의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 있어서 천국인 게 아니라 누구와 있어서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거기는 장소의 의미보다 사랑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뻥튀기를 먹는 게 싫어하는 사람이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뭐 비싼 걸 먹는 것보다 낫다는 표현들을 하는 게 장소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볼 수 없는 것, 그렇게 그리워만 하는 것, 그 영원한 상사병이 지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그리워만 하며 사는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지옥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걸 지복직관이라고 말합니다. 직접 바라보는 지극히 복된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성인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과 천국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느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성인이 된다면 그 하느님 곁에 머무르기 위해서 함께 있는 그 순간들이 천국이라는 거죠.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인 교회 헌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완덕의 천상 스승이며 모범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거룩한 생활의 창시자요 완성자로서 당신의 모든 제자에게 어떠한 신분이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활의 성화를 가르치셨다. 사도는 권한다. 성도들에게 걸맞게 살며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들로서, 거룩한 사람들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서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경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언제나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며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이 교회 헌장 40항의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거룩한 생활의 창시자의 완성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생활의 성화를 가르치고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의 성화, 즉 우리가 성인이 되는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포인트가 되는 것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한 4가지 정도? 굳이 말하면 지금까지는 한 15분 가까이 교리를 설명한 거고요. 이제는 생활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봉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수도회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수도자가 아닌 평신도들에게 봉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봉사 생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당에서 말하는 봉사는 사실 하나의 봉헌이라는 거죠. 내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하느님께 바치는 겁니다. 굳이 무슨 일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당에서 봉사생활을 하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하는 게 없어서. 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뭘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느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본당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봉사생활이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 미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잘 보이는 해설, 독서, 복사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누구보다 먼저 일찍 와서 제 입방을 차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 오셔서 성당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내가 내 마음과 몸과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기본적인 교회의 봉사 생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7가지 성사 중에 한 방에 다 못 받는 성사가 2개가 있죠. 신품성사와 혼인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성사와 저처럼 결혼하는 성사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이 2가지 성사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한다면 신교에 봉사하는 성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사제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동체에 봉사하러 온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꾸 나한테 일시킬까봐 걱정이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여러분에게 해야 하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 혼인을 할 여러분들도 혼인을 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얻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하나의 봉헌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을 하느님께 봉헌해서 이렇게 제대에 살아가고 있듯이 내 삶 속에서 나도 그렇게 작은 봉헌들을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2번째는 자주 주님 곁에 머무르고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에 친한 다른 교구 신부님이랑 야밤에 이런 표현이 그런데 남자끼리 데이트를 갔다가 높은 데에 올라가서 밖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십자가 개신교에 쓰는 십자가가 왜 이렇게 다 새빨간지 새빨간 십자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뭔 십자가가 저렇게 많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신부님이 좋지 뭐 난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좋은데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저는 한마디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신부님은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삶의 장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그건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묵주팔찌를 차고 계신데 그거 가지고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팔찌가 되는 겁니다. 묵주반지를 끼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으면 그냥 반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중동에 있을 때 세례를 받으면 햄버거를 사줬거든요. 세례를 받으면 맛있는 걸 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놈의 자식들이 왼쪽 팔에는 묵주를 차고 오른쪽 팔에는 영주를 차고 목에는 십자가를 걸고 교회에서 세례받고 성당에서 세례받고 불교에서 수교받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교황님도 하지 못한 종교의 대통합을 혼자 다 이뤄내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 친구에게 그 묵주팔찌가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팔찌를 차고 있으면 그걸 기도하고 반지를 차고 있을 때 그걸 기도하는 데 쓰면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고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깨달으려면
매 순간마다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은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익숙해서 그걸 신경 쓰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죠.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변해가고 더 주님께 물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성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미사에 참여하고 자주 고해 성사를 보는 것, 우리가 이 성사 생활을 해 나갈 때마다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느님께 한 발자씩 더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2014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보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더욱더 밀접하게 결합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 결합을 신비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신비들, 곧 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잠시만요. 즉,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 더 하느님과 밀접하게 결합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주임 신부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되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 선배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신부님이랑 같이 미사를 봉헌하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라고 했더니 그 신부님께서 주님을 영하시고 주님이 그 신부님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네가 그 신부님을 좋지 않게 생각하면 너는 주님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다르게 말하면 나 역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더 귀한 마음으로, 더 소중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미사를 봉헌하고 오늘은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나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음에 안 드는 가족 구성원을 보고 그 모든 게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들이 겪을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저도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집에 갔는데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듣고 이걸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게 될 때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먼저 깨트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제일 굳건한 힘이, 그 바탕이 바로 이 성사생활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벌써 제 기억에는 세 번째 미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평화방송이나 방송을 통해서 미사를 드리는 걸 나 미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 과제 네 번째는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건데,
악을 지적하는 사람이기보단 선을 행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한 어르신이 그 노약자석에 있잖아요. 거기 젊은이가 앉아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젊은 녀석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젊은이가 계속 앉아있다가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다음 역에서 내리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 내리는 거예요. 몸이 안 좋은 젊은이였던 거죠. 어르신이 그걸 보시더니 다음 역에서 내리시더라고요.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어른들을 위한 자리라고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버스를 탔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어르신이, 그분도 연세가 좀 돼 보이셨는데 그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오자 그분이 먼저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그 옆에 앉아있던 옆에 아니라 그 뒤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어르신님 여기 앉으세요라고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기보단 우리는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TV에서 코로나 먹여가지고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열심히 앞을 달고, 그러기보다는 나라도 조금씩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기보다 내가 더 잘 살아서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모범이 가장 선교의 바탕이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족 중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자녀분들이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성당을 다니지 않을 때 그렇게 와서 저한테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서 아들이 혹은 딸이 성당에 나가지 않는 게 왜 내 죄예요? 걔네 죄지. 근데 부족한 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잘 신앙생활을 해 나왔다면, 조금 더 잘 모범적인 어머니,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줬다면 그걸 보고 그들이 움직였을 거라는 겁니다. 너 왜 성당 안 나가? 라고 말하면 더 안 나가요. 오늘은 방을 청소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너 방에 뭐 있다며 청소 안 해? 라고 말하면 더 하기 싫어지는 것과 똑같죠. 그냥 조용히 치워주면 돼요. 그럼 나도 치워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가 아닐까 싶어요. 가톨릭 교회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 부름받은 거룩함의 핵심이다. 사랑은 모든 성화수단을 이끌고 가르쳐서 그 목표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는 것, 그건 결국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속적인 힘을 받아서 살아갈 때마다 굳이 말하면 마음의 힘을 주는 건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고, 영적인 힘을 주는 건 아까 말한 성사생활의 실천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힘을 받아서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신부님한테 들은 건데, 뭐였더라? 고해수에서 내가 1시간이나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하느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예전에 저희 어떤 신부님이 강론 때 하셨었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사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저분은 사는 게 천국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 하느님과 함께 있다고 느끼고 산다면 이 땅에서의 삶조차 천국의 시작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 나와 하느님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라면 그곳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 그 삶이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015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확장되고 발전하여 마침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씩 주님 곁에 다가가도록 노력할 때마다, 그리고 내 삶을 조금씩 더 주님께 봉헌할 때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조금씩 더 떠올릴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길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그분의 향기를 품게 되고 조금씩 더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순 때는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조금 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게 사순을 가장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이고 우리 삶을 가장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십계명에 대한 교육을 강의를 할까 해요.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바라본 십계명의 이야기를 역시나 한 30-40분 정도 짜서 해볼까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스러우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손발 오그라들어서 칭찬에 좀 그런 거 약해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